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인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결론 부분에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전에서 처음 다녔던 침례교회 구호가 전신자 사역자였었습니다. 모든 신자를 사역자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호였었는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루터교부터 장로교, 연칼벨 통해서 장로교가 생기고 나중에 맨 마지막 단계가 침례교회와 재침례교회가 종교의 후반부에 탄생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레디컬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근본적인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회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롭고 산지를 따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직접 나가는 특권이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어요. 신부의 도움이 필요 없고 목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신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것이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불신자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동안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직분을 이 땅에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다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이 저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언약이라는 영어로 커비넌트라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 뮤추얼 컨트랙트예요. 상호 계약을 하는데 항상 주종 관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신하,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언약들이 구성이 돼요. 언약의 내용이나 조건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는 상징을 주셨는데 무지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는 할례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이라는 상징이 있고 다윗과 언약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보통 상징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주셨던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께로 연결되는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입어진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표징이 남자의 포피를 베는 할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주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원어에서 보면 언약을 맺다는 이 말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cut the covenant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무엇을 꼭 잘라야 되는 것이 칼로. 저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짐승 사이로 횃불로 하나님께서 직접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당시에 근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짐승을 쪼개고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이 짐승처럼 쪼개지리라. 그런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는 칼로 살갗을 베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도 언약을 베다는 그 의미가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발바닥으로 밟자 물이 그쳤어요. 그래서 물이 벽처럼 쌓였을 것이고 그리고 강바닥은 말랐습니다. 마른 땅을 백성들이 건너갔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동안에 그 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그리고 그 이후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는 그 땅에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념의 돌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물을 가르시고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대대손손 기억하도록 기념의 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을 잘 읽어보면 돌이 12개가 아니고 사실은 24개. 돌 12개는 가지고 가고 12개는 그 자리에다가 세웠습니다. 강 속에 12개가 있고 나중에 길갈에 1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기념하도록 하신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시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당시에도 금속으로 만든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돌칼일까? 잘 드는 칼도 있는데. 근데 오늘 새벽기도 때 얘기 들으니까 돌칼도 굉장히 단단하고 잘 든다고 합니다. 이 부싯돌은 흑요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싯돌 칼을 사용한 것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할례의 의식이 고대의 의식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할례의 돌칼을 사용한 것은 저희가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다가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죽이시려고 했냐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치려고 했을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주 급하게 돌칼로 자기 아들의 호피를 댑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도 돌칼을 썼어요. 이 돌칼은 전통적으로 쇠칼이 있을 때에도 할례를 행했던 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다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애굽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할례 없는 자의 표현은 나중에 가면 블레셋 사람을 부른 그런 내용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실은 참아주신 것이에요. 모세가 다시 벌써 죽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의 갱신을 유예한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을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저희가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길에서 행진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길에서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아들들이 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 가나안 땅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고 진중 처소에서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꼼짝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죽일 때 할례 받은 지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할 때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왔는데 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일을 행한 거예요. 전투력을 잠시 동안 행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 한 일주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신 것이지 군사의 싸움이 아닌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왔다고 이미 들어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새 언약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님과의 언약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언약을 새롭게 했다면 저희도 정기적으로 길갈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갈이라는 말 자체가 구르다, 굴러가다, 떠나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말이 두 번 반복이 된 거예요. 길갈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란 것은 조롱, 비웃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조롱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애굽의 수치를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수치는 아버지 세대의 불순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야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치는 노예된 것이 애굽의 수치였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자 진짜 애굽의 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길갈에서 그동안 노예의 신분이었었고 노예의 아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굴러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할례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노예의 몽에는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종의 몽에를 매지 마라 얘기합니다. 우리 종의 몽에도 다 이미 굴러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온 회중에게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침례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됐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육체의 표를 내는 할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외형적으로는 물속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가 그 의식이 세례와 침례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세례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의 의식은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달 14일에 환산하면 출애굽을 한 지 41년째 되는 40년을 광야에 있었으니까 41년째 되는
첫 번째 달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40년 전에도 똑같게 유월절을 지켰어요. 14일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때는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넜고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두 번의 구원의 사건이 있어요. 한 번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수를 믿으면 두 번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한 번은 경험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보시게 되면 저희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다 경험하고 예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경험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밀과 보리로 만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던 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먹는 것도 달라졌던 것이 만나에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를 믿으면 먹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저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에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 새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양식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두 번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년 기념합니다. 부활절은 유월절 끝에 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끝나는 날, 유월절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절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도중에 하는 모든 예배 요소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예요. 은혜 받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드리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그런데 현대 성도들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설교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듣는 것도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 세를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내용이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했다면 저희는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저희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고 저희가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희생의 삶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념했던 할례와 유월절은 저희가 기념하는 세례와 침례, 주의 만찬과 잘 연결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할례는 딱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정기적으로 할례받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세례와 침례를 받는데 반복적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에센파, 경건파는 매일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매일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한 번이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와 세례와 침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반복적으로 매년 기념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반복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매주 저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도구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할례는 몸의 표면에 바깥에 표시를 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구절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장면을 딱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니까 이방인이니까 왜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그때 구역 성경부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을 발견하고 그가 지고 있던 많은 짐들이 다 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짐이 사라졌던 그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외적인 표현은 있어야 돼요. 세례받고 침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마음에 거듭남이 없으면 겉에서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구역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 구절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 하나님께 불중한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교만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다 믿고
세례나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례가 외형적인 표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나 침례를 대부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인 표현이 중요하려면,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내면에 진정한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침례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죽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한 번 죽었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 번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일 안 죽었다면 저희는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안 죽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한 번은 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희는 가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반복적으로 우리 마음을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도 타락된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마음 가죽을 자르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음 가죽을 잘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잘라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저희가 잘라내야 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삶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잘려드릴 우리가 마음을 잘라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다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살펴보자 합니다. 신학교에서 이미 교회 경영, 처치 매니지먼트를 가르친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도 경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서 세상적인 리더십을 공부하는 것도 오래됐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리더십이 더 발달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장에도 세상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교회끼리 서로 경쟁합니다.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인데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큰 교회가 서면 작은 교회들은 다 흡수돼요. 공룡에. 한국에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민교회 하시다가 수원도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10,000명 이상 성령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 원리, 자본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훌륭한 시스템, 여러 가지 좋은 시설로 경영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도 동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고 웹사이트 만들고 페이스북 만들고 트위터 띄우고 저희 교회 대부분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신자가 올 확률은 2% 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 교회 제대로 저절로 걸어온 경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저희는 그 기적을 바라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일단 다른 성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평행이동, 수평이동이 요즘 교회의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숫자가 제가 4년째 되는데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해까지 3번 제가 침례 주었어요.
올해는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이것이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 교단이 신예준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저희가 웹사이트 만들고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안 하면 우리 교인들 뺏길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남들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나 교회 건축에도 이미 자본주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질 때 자신들의 교인보다 5배나 심지어 10배까지 건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9배 건축하는 목사님이 성공하셨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많이 망합니다. 그것도 교인들 카드를 다 걷어서 빚을 내서 교회를 졌다가 사람들이 안 보여주니까 결국에는 각자 빚을 떠안고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투기형 교회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한다고 우리도 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특별한 강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막 독려하고 나중에 뒷얘기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 엄청난 수고비를 받고 돌아갔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위스콘신 있을 때 미국 사람들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펀드레이징을 도와주는, 헌금을 걷는 것을 도와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해서 헌금을 다 걷어주고 15%에서 20%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이미 교회에 들어온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풍조들 거스린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간혹마다 읽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자탕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현성 목사님께서 탐임하시는 광명교회입니다. 이 감자탕 집이 있는 그 건물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감자탕 교회예요. 계속해서 임대를 하면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아주 특별한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매달 재정을 사용하되 딱 100만 원만 남겨놔요. 1000불만 남겨놔요. 1000불. 나머지 다 씁니다. 그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돈 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기회를 하셨고 네팔에 뭐 지진 나면 그 목사님 직접 가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도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은 그 교회도 성장했어요.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사 다니다 힘들어서 상가 건물을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매달 1000불밖에 남겨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달 100만 원만 남겨놓는 재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강요하셨는데 그 교회는 건축을 할 때 자신의 교회를 위한 건물을 짓지 않았고 어느 여구의 강당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강당을 주일에 사용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을 작정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렸던 것을 착안을 해서 감사 헌금으로만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 헌금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50억 원 건축비인데 500만 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건설회사가 협의를 해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그 건설회사가 기독교 건설회사였었어요. 강산건설이라는 잘 알려진 그런 건설회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이민교회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예심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심은 예스, 교회는 노예예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비슷할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요를 따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요.
우리가 젊은 세대를 진짜 교회로 데려오고자 비전을 세웠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심지어는 이웃교회와 구별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주류 교회들이 하는 그런 자본주의 방식도 거부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든든하게 세워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이웃교회와 비교해서 구별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망교회는 세상에 포로된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다 길갈로 다시 가야 됩니다. 거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그 세상적인 방식,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돈, 건물, 숫자, 그거를 회개해야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건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숫자로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회개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솔직히 자백하고 함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길갈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중요한 내용은 세상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 땅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와 이루어질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시 길갈에 모여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통행함으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그 장소 길갈로 나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마음에서 할례를 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세상적인 것들, 저희 죄된 속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잘라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망교회 저희 중에도 세상 것들이 많이 있는 시간 그때 극복하게 합니다. 아버지 저희 눈을 열어서 그 세상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저희 수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 것들을 잘라내고 버리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망교회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주께 드려지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과의 그 새 언약을 늘 기념하며 그리고 저희 마음에 있는 그 죄된 속성, 세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